지난 주일은 4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지 즉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한 시금석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설교는 적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감미롭게 그리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고 설교를 하고 가르쳐 줄지라도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증거하는 핵심이 없다면 그 설교는 적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며 미혹하는 영이라고 합니다. 설교를 재밌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내게 필요한 것을 찝어내려는 목적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기 위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하여서 설교를 경청하여 들으십시오. 설교는 재미를 위하여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삶의 처세술을 배우러 간 그것을 말하는 강연장이 아닙니다. 설교는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내용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때로 잠이 오게 만듭니다. 그것은 내 체질이 엉뚱한 대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체질을 깨우치지 못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나와 전혀 다르고 질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관심이 없으니 생각이 다른 데서 맴돌다가 지쳐서 자는 겁니다. 설교는 재미를 위하여 듣는 것도 아니고, 설교는 지금 내게 필요한 어떤 지혜라는 이 팁을 얻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알기 위하여 듣는 겁니다. 때로 굉장히 아픕니다. 때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옥이 보이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준비되지 못한 내가 천국에 있다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며 그 엄청난 기쁨을 맛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길, 그것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알아듣게 하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설교요, 성경 공부요, 성도의 교제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렸다고 하면 아무리 예수를 말하고 아무리 사랑 이래서 양념을 쳐도 그것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것인가, 성령에 속한 것인가, 즉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두 번째 시금석이 오늘 4절, 5절, 6절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아니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아니하는가, 이것을 보아서 이 목사의 설교가 재미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설교인지 적 그리스도에 속한 설교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4절을 보니까 4절에서부터 이 두 번째 시금석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1절에서 말하고 3절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라 말하고 3절에서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의 영 같은 겁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합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고 그런 복음을 전해서는 이 현대인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거니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얘기도 아니기 때문에 교회 문 닫아야 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들을 수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매력적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예수를 다시 재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며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그 본질을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마음의 색에서 분별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건 재밌자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첫째 구원이요, 둘째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이 즐거워함의 교제를 세상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며 심지어는 교인들일지라도 성숙되기까지는 이걸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재편집해버리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며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교인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기능과 목적에 충실한 그 교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말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베레아 교인들이죠. 그들도 어려웠습니다. 삶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긴장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염려를 방점을 찍으면은 그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당장의 솔루션이 무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교회를 찾게 되어지고 설교를 듣게 되어지고 교회의 분위기를 자꾸 헤집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교회의 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하는 설교, 그가 가르치는 성경 공부의 내용이 정말 성경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하여서 그 설교의 본문으로 삼고 성경 공부의 본문으로 삼고 있는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새겨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성경을 말하는 것인지 성경의 문맥에 맞도록 해석한 설교인지 그런 성경 공부인지 검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은 종이장처럼 가볍지 않았습니다. 감정 상한다고 바울을 배신하고 기분 나쁘다고 뛰쳐나가고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죠? 성도의 교제가 재미로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것은 갈라지고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는 감정이고 감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성도의 교제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진리를 깨우친 그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의 추진력은 진리를 알고자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고자 하는 이 열정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도의 교제가 결코 세상이 범접할 수가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교제가 되는 겁니다. 베레아 교회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 역시 그랬습니다. 많은 교인들과 교회들이 영지주의자들과 또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재밌고 감미롭고 납득이 될 만한 아주 논리적인 것으로 예수를 재편집하고 복음을 재편집할 때 휘딱휘딱 넘어갔습니다.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그때그때 꺼주는 것 같은 그런 지혜와 처세술과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게 복음이지 하면서 휘딱휘딱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비록 소수이지만은 개중에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이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 그 내용과 핵심이 정말 그런가 하여서 검증했습니다. 무엇으로 검증했는가? 그들이 배워서 체질화되어져 있는, 많지 아니할지라도 적을지라도 체질화되어져 있고 믿음의 다 근거가 되어 있는 성경, 성경적 사고방식,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도구로 쓰는 올바른 교리들, 이것을 가지고서 저 설교자가 하는 설교가 바른 것인지, 저 교사가 또는 저 전도자가 가르치는 내용이 바른 것이고 성경인지, 정말 기독교인지 검증하고 그리고 살폈습니다. 그래서 검증하고 살핀 결과 성경과 다르거나, 비록 작은 지식이지만 갖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다르거나, 아니면 그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믿을 만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교리와 다를 때에, 아하, 저거는 거짓 선지자구나, 저거는 지금 사람들을 웃기려고 할 뿐, 저거는 지금 적 그리스도의 영으로 작용을 받고 있구나 판단했습니다. 멋진 교인들입니다. 이게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강한 그리스도인. 5절에서 여기서 지금 그들은 또 세상에 속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다시 나옵니다. 역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대형 교회 목사냐, 성공한 목사냐, 여러분 그 입에서 이제는 성공한 목사라는 이 말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에서 성공했다는 말입니까? 대형 교회 목사냐, 성공한 목사냐, 뭐 어떤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계속 요한 1세에서 강조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느냐, 성경을 말하느냐, 예수를 재편집하고 있느냐,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은, 그가 대형 교회의 목사인지이든지 아주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 배꼽을 잡고 웃도록 만드는, 뒹굴도록 만드는 그런 설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정체가 뭐냐, 그들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세상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세상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럼 세상의 말을 한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현대적 표현으로 좀 옮겨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는 다 다르지만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회자되어지는 그 비유는 산 정상은 하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군데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를 따라가면은 다 출발점은 다 다르고 안 보이는 데서 했지만은 정상에 가면 다 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자기 체질과 문화와 개성과 편리를 따라 종교를 취하고 종교 생활을 하면은 결국에는 다 정상에서 만난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종교도 없고 맞는 종교도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 종교 간의 대화, 이게 평화고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심각한 것은 교회의 본질, 이것을 아주 뒤틀어놔 버렸습니다.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재편집하고, 그래서 그 본질에 맞도록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키워가고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과 사역마저도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편집해놓고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대형 교회로 만드는 것,
그리고 교회의 기능과 사명을 소위 말해서 물질주의적 관점에서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 때가 되면은 교회 건물 짓고, 때가 되면은 더 크게 짓고, 때가 되면은 100명이 200명이 되고, 때가 되면은 200명이 300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재정자립이라는 이 이름으로서 재정이 넘치도록, 그래서 쌓아놓고 뭐 생색내는 구제도 하고 뭐 어떤 이런 식의, 그 자체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이 사명을 가늠하는, 교회의 사명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어질 때에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돈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 짓자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끌어모아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울타리를 세우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흩어져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준비가 되었으면 자기의 그릇과 부름을 따라서 흩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일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이 모였다가 배운 다음, 그리고 시간 되면 가정으로 흩어집니다. 대형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필요한 건물을 짓고, 또 좀 더 편리한 목적을 위해서 또 교회를 짓고, 그리고 또 예상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위하여서 2,000석, 3,000석의 그런 교회당을, 건물을 또 짓고, 그게 몇 년이 갈까요? 교회가 죄와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철학적 서적에서 이야기했듯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은 억과적 병이 아니고 심리적 좌절이 아니고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인 죄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그때도 그래했고 지금도 그랬고 적 그리스도의 영의 작용을 받으면서, 그리고 이 현대에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교회도 한 단체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유가 있는 어떤, 그래서 기능을 하는 이걸 위하여서 교회가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과에 대한 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의 감각에 맞도록 쓰여진 그런 글 하나를 인용을 하더라도 게으른 자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게으른 것은 평화의 모습으로 미화시켜주고, 게으를지라도 실컷 먹여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으로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현대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게으르고, 그런 반면에 성실하지 못한 채 복은 기대하는 아주 위선자들이요, 배부른 돼지들처럼 그렇게 변질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처세술을 가르칩니다. 기복을 가르칩니다. 지 마음대로 하고 게으름을 즐기면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자로 변질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담은, 이 시대의 심리학의 파생품인 상담은 결코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피상담자의 입장을 부추겨주며 합리화시켜주며 자신감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본 테크닉입니다. 상담자는 피상담자의 얘기에 개입을 하지 않는 자기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설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철학을 말하고 설교자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만들어진 입일 뿐입니다.
교회가 죄를 말하고 심판을 말할 때 인간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그 본질적인 병을 덜추어내고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말하는 복음을 말할 때에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에 그것은 부흥을 이루는 데 맞지 않는 상업 기술이라는 거예요. 상품 광고가 시원찮으면 그 상품에 대한 주문은 뚝 끊어지는 거죠. 교회가 죄를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그 진리를 말하고 사실을 덜추어낼 때에 교회는 운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결코 아멘이라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중 예배를 통하여서 그 아멘의 소리를 내면서 회중적으로 고백을 같이 하고 하는 이것을 할 수 없으면 그러면 중심으로 아멘하면 되지. 그러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골방에서 여러분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한 방식의 예배 태도와 고백을 여기 와서 퍼뜨리지를 말라고요. 그거는 회중 예배에 참석할 자세가 아니에요. 아멘 해야 합니다. 회중 예배일 때에 그 회중 예배를 만든 교회의 전통과 이것이 근거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 말이에요.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멘으로 화답을 했고 그리고 눈물로서 그들의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중심으로 아멘하면 되지 해서 자기 개인의 예배를 드릴 것 때문에 교회를 오지 말고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시라고요. 교회 생활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러한 본질을 가르치고 그리고 죄와 심판과 복음이 무엇이며 그리고 신앙생활이 무엇이며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르칠 때에 이거는 소위 말해서 users friendly church를 말하는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사용자에게 즐거운 그러한 제품으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 교인들을 끌어모으기에는 맞지 않는 상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말하지 말라 합니다. 장로들이 심판을 말하지 말라고 설교자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교인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모여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뭘 아멘을 해라느니 뭘 하라느니 그런 거 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오고 새신자들 안 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교인들이 처세술을 말해주고 지 마음대로 하면서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이상한 유포리즘을 강조하고 소리를 칠 때는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옥 행진입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갈 때는 가는 과정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 길에는 고통을 잊는 진통제를 내가 듣기 좋은 소리로 꽉꽉 낳아주면서 가기 때문에 무통주사로 달고 가는 게 지옥 가는 길이기 때문에 고통을 모릅니다. 불편한 게 없어요. 넓은 길이니까.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은 고통이 있습니다. 무통주사가 없기 때문에 종교적 진통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 당시 2000년 전 소아시아의 교인들도 그랬지만은 이런 적 그리스도의 영이 만드는 그러한 설교들과 가르침에는 그게 내 요구에 맞고 고통을 들어주기 때문에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왜 회중 예배를 드리러 모여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고백으로 동참했다고 하면 왜 아멘 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당신의 진정성이 뭐냐 말이에요. 골방으로 가시라고요. 회중 예배에 와서 악영향을 미치지 말고. 그래서 사람들이 현대 교회가 그렇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렇고 설교자들이 그렇고 가르치는 자들이 이런 걸 건드리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의 본질을 편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체질로
교회가 변질이 되어져 가고 진화되어져 가도록 다시금 길을 만들어주고 합리화를 시켜줍니다. 예수를 편집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변혁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과 오늘날 설교자들과 시금방진 교인들이 세상에 맞추기 위하여서 예수를 재편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기보다는 세상을 닮아가려고 오늘날 교회들이 춤을 추고 난립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 크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도둑놈이 덕실거리고 교회 밖에도 도둑놈들이 덕실거립니다. 교회 밖에서 도둑질 배워와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도둑질하는 이런 지경입니다. 교회 밖에서 배운 간음을 교회 안에 와서 성도의 교제라는 명목으로 그 간음을 거룩의 옷을 입혀서 그렇게 즐기고들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그리스도인 삼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불편하고 잃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고통이 없어 보이는 그 넓은 길로 가면서 세상의 변화보다는 세상에 맞추기 위해서 예수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부흥이라는 이 명목을 가지고서, 이 명분을 가지고서 교회가 세상에 다가가기 위해서 기독교가 바뀌어야 된다. 교회가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일면 일리가 있는 얘기고 그 면을 검토해야 됩니다. 선교와 전도의 목적을 위하여서 그리고 양육의 목적을 위하여서 다가감이 있어야 되고 접촉점을 마련해야 됩니다. 문화적으로 공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탁구를 치고 탁구대를 항상 상수를 설치를 해놓는 것, 그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사용자가 이제는 거의 보편화되어진 거죠, 서구 사회에서는. 그래서 교회들마다 좀 소위 말해서 앞서간다고 하는 목사들이 또는 앞서간다고 하는 신학자들이나 교회들이 막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마약 이용자들을 위해서 교회의 한켠 아니면 교회 마당에 거기에 부스를 만들어서 마약 일회용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주사실들을 만드는 게 쭉쭉쭉쭉 시드니의 우죽순처럼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교회 사역이라 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또는 동성연애자들, 그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케어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생기는 동성연애자들 또는 교회 밖에서 생기고 있는 만연하고 지어가고 있는 동성연애자들, 그들을 사역하고 그들을 교회 안에 있는 동성연애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동성연애자 중에서 목사를 세우고 전도자를 세우고 그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을 목사로 세우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민자들이 좀 가서 모이려고 할 때는 절대 거절하고 문을 철저히 닫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가진다고 될 때, 또는 그들이 댄스 파티를 하고 이럴 때 쫙쫙 열어줍니다. 그런데 보기에 좋습니다. 낮은 것으로 임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나 교인들이 얼마나 미사 여구와 말들은 얼마나 잘 만들어내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 같고 세상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 같고 구도자 예배를 가지고서 접촉점을 아주 진하게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지금 평가를 해볼 때에 결과론적으로는 뭐가 있느냐? 교회 문을 닫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코올 치료자들을 중독하기 위해서 교회를 열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쓰도록 해줬던 그 자리가 이제는 교회는 문은 닫고 거기가 캐바레로 바뀝니다. 마약 주사, 마약 이용자들, 중독자들, 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교회가 다가가야지. 그래서 주사실 만들고 무슨 교제를 프로그램 만들고 교제할 수 있는 자리 만들고 마약에 취했을 때 누워 잘 수 있도록 해주고
교회가 그래서 막 개방을 해주는 것 같고 막 다가가는 것 같은데 본질이 구별이 안 되면서 그게 본질이 되어버린 결과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은 없고 교회가 팔려버리니까 거기가 댄스장이 되든지 식당이 되든지 나이트클럽이 되든지 어떤 교회당 건물들은 장의사 건물이 됩니다. 반면에 그걸 통해서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알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 복음을 들으면서 거듭남과 구원을 얻고 그 마약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중독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이 삶이 있느냐 말이에요. 더욱더 마약 중독자는 많고 마약 밀거래자들은 많고 마약을 판매하고 하는 이런 신디케이트는 더욱더 조직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은 그들이 교회로부터의 이러한 후원을 받으면서 이런 교제를 받으면서 죄책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약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중독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힘으로 버릴 수는 없으나 이리 살면은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사회에 해악이 된다고 하는 이 일말의 양심의 가책마저도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부추긴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영에 오도되어지고 지배받는 설교자들이 부추겼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에 지배받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이것을 부추겼습니다. 다가갔으나 복음은 전하지 아니했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했으나 그들을 들어올리기 위한 십자가의 희생은 하지 아니했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해서 같이 동화되어져 버렸습니다. 대담하고 부끄러움을 벗어버린 채 그들은 하는 짓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설프게 사회는 이것으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걸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해결할 생각은 없이 decriminalization, 그것을 범죄화시키던 법을 없애고 합법화시키는 법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해결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이것을 교회가 선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설교자들이 선포하지 않습니다. 진정 죄가 우리에게 병을 만들기도 하고 진정 죄가 우리에게 이혼을 만들기도 하고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매여 있으면서 순간적인 즐거움에 중독되어진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이 오늘 가정을 해치고 없어도 될 질병을 얻게 만들고 이 사회를 극과 극으로 이간질시키는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들이, 그리고 먼저 믿었다는 교인들이, 그리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라고 명분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사회를 향하여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심판으로부터 자유하도록 만들어주고 도덕과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면역 주사들을 놔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다는 이것을 갖다 붙이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목회 현장에서도 보듯이 회개가 없습니다. 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듯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죄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죄를 인정하며 죄를 설포하는 뉘우침이 없느냐 말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리 만들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설교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교회 문화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거로 그들은
세상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6절에는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교인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보다 더 줌인, 특화된 대상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고 예수님을 만진 바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빗대고 소금되는 이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우고 만진 바 되어지고 검증되어진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 자들을 예수께서 보내었습니다. 가서 빗대어라, 소금되어라, 이 복음을 전가하라. 네가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고 배운 것을 너도 가르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이 일을 계속 이어가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하며 그리고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 바, 경험하게 된 바들을 이 복음의 핵심과 실체를 전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들의 신분은 오늘 없습니다. 교황이 결코 사도가 아닙니다. 교황이 결코 베드로의 후계자가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을 신비한 분위기와 종교적 어떤 신비감을 장식하는 여러 가지 장식과 의식을 가지고서 교황을 아무리 베드로처럼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것에 집착되어져 있는 종교단체가 만들어 놓은 기독교의 옷을 입힌 종교적 사기입니다. 베드로는 2000년 전에 지 할 바를 다 하고 죽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용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여전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사역을, 예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일과 이 사역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그 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 설교자들, 목회자들, 전도자들, 교사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설교자가 정말 적 그리스도에게 영에 속했고 어떤 설교자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매여서 설교하며 그 사역을 하는지, 어떤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매여서 하는 사역이며 어떤 목사가 적 그리스도의 영에 매여서 하는 사역인지 재미를 따라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 귀를 솔깃하게 해주는 그 어떤 말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사도의 그 사역의 기능을 계승하고 있는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10가지를 말합니다. 참고를 해서 구별을 하도록 하십시오. 먼저 첫 번째는 사도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가, 그 설교자가 사도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설교자 또는 목사가 죄 사함과 거듭남의 확신과 그런 삶이 있는지 없는지. 세 번째는 그 목사가 또는 목회자가 부활을 믿고 부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네 번째는 그 목사가 또는 설교자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다섯 번째는 그 설교자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하는지. 성경과 상관없이 성경을 빗대어서 듣기 좋은 소리, 감동적인 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설법이라 그러고, 불교에서 하는 것은 설법이라 그러고 교회에서 하는 것은 설교라고 그럽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설교는 성경을 해석하고 그 해석되어진 의미를 전달하는 강론이어야 됩니다. 성경 한 줄을 펴놓고 지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그것을 빗댄 지 삶의 철학을 나누고 감동을 만들어내는 피드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논리적 커뮤니케이션일 것 같으면 그것은 말 그대로 성경과 상관없는 설법과 같은 설교입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구분하십시오. 성경을 바로 해석을 하는지 아니하는지, 재미있게 설교를 하는지 감동적으로 설교를 하는지 그걸 다 따지지 마시고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기본이 되어 있는지.
여섯 번째는 지식과 인격과 섬김과 영성, 즉 경건의 훈련, 이것이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살피십시오. 어디서 목사가 되어 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목사, 그것은 순진하게 존경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순진함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려고 할 것 같으면 지식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머리가 좋다, 지식이 많다 이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는지, 섬김에 있어서 훈련이 되어 있는지, 경건의 훈련에 되어 있는지 살피십시오. 일곱 번째는 올바른 신학교에서 훈련 과정을 거쳤는지,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신학교는 이것을 학문적으로, 영성으로, 인격적으로 훈련시키고 바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교회가 만든 기관입니다. 오늘날 신학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쓰레기 같은 신학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학했다고 하는 말을 두고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섬김에 있어서, 영성에 있어서,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제대로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훈련 과정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지. 여덟 번째는 올바른 교회. 올바른 교회는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입니다. 이 올바른 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목사인지,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는 목사, 설교자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다니는 전도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교회를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향하여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생태를 모르는데 어떻게 교인들을 양육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교회를 모르고 교회 생활이 언제나 자기 중심인데 어떻게 장로가 되고 어떻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수 있겠어요? 아홉 번째, 그 목사 또는 설교자가 교회와 교인들의 인정을 받는지, 인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참 내 심정을 긁어놓지만은 저 사람의 설교는 정말 참 어렵고 꼭 내 양심을 찌르는, 그래서 듣기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설교는 저리해야 된다. 적어도 저분은 성경을 해석하는 분이다. 참 따분하고 재미없는 설교고 성경 공부지만은 적어도 성경을 해석하는 분이다. 인기와 친밀감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것은 그 설교자, 교회, 그 다음에 그 목사가 교회와 교인들의 인정을 받는지, 마지막 열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의 삶을 살고 있는지 보십시오.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는지, 이것도 절대적인 기준은 안 됩니다. 설교를 엉터리로 하고 지 맘대로 하고 지 입장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설교대로 산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의 삶의 내용에 성경이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남쪽 유다가 그랬습니다. 망할 무렵에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합 얼마나 적 그리스도였습니까? 그래도 아합이 전쟁 나갈 때에 적 그리스도가 구색은 갖춰야 되니까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겠다고 마지막 의식 절차를 하는데, 로마 제국은 전쟁 나갈 때 마지막으로 야누스 신전에 가서 제사를 했죠. 아합이 전쟁 나기 전에 이 선지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모여라 하니까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400명이 일시에 모였죠. 다 아합으로 가면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아합이 그게 가짜인 줄 아니까 진짜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찾아오래 가지고 그의 얘기를 들으니까 당신 가면 죽소. 그리고 뺨 맞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부패한 종교가 창궐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그게 옳은가 하여서
그쪽으로 다 쏠렸습니다. 나라의 망조입니다. 배가 침몰하려고 할 때 뱃속에 숨어있는 쥐들이 전부 다 도망가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서로 앞으로 오해가 없기 위해서 교회의 공식 입장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를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 교제를 하는 것은 사적인 문제입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과 교단의 입장,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적 그 이해의 맥락은 여자 목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한 사역과 교회를 위한 봉사와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이 달란트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라는 이 특이한 신분과 이 신분에서 가지는 독특한 사역을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성경의 근거에서 그것을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거 보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 교회를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들의 이 사역을 계승하고 있는 진정한 설교자들이고 목회자들이고 전도자들이고 교사들일 것 같으면, 그래서 제시했던 10가지의 기준으로 가지고 이래저래 살펴볼 때에 그가 진정한 설교자들이고 목회자들이고 전도자들이고 교사들일 것 같으면 무엇에 의해서 확정되어지고 검증되어지는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회중으로 모여 있지만은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새 신자다, 오래된 신자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즉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는, 결국에는 버림받을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설교를 듣고 설교에 대한 반응은 각양각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제나 재미만을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언제나 새신자가 듣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이 오겠느냐, 지 영혼을 걱정을 안 하고 말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게 성경인가 하여 늘 성경을 상고하면서 설교가 모티프가 되어서 그 설교가 증가하는 성경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그런가 하여 늘 상고하니까 이걸 두고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부흥을 추구하는 것도 좋고 숫자적 증가를 추구하는 것도 좋고 넘치는 재정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래서 재력을 발휘하는 어떤 이런 성장도 좋고, 그렇지만은 이것을 주장하는 것 그것뿐이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사망과 죄의 권세로부터 구해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영생을 사는 것임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길잡이를 하는, 이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관심을 가지면서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듣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고 목말라고 굶주려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이러한 진정한 설교자들과 목회자들과 전도자들, 교사들이 사도적 사역을 계승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변해갑니다.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패배한 것 같으나 그분의 복음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온 세계가 달라들어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할지라도, 말살하려고 했던 그들이 무너졌을 정 기독교는 자라왔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기독교가 자라니 가지에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사도성을 검증하는 시금석이 무엇인가?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 참된 그리스도인들, 참된 교회는 그 설교자의 진정성을 압니다. 그 목사의 목회의 진정성을 압니다. 그 전도자들의 죄를 외치고
심판을 외치는 조지 휘트필드, 존 웨슬리, 그들이 말등성에 앉아서 비를 맞으면서 5,000명 때로는 2만 명이 모여서 마이크도 없는 거기 그 상황에서 죄를 뉘우치고 심판을 말하고, 그들이 듣고 그 자리에서 그들 위에 쏟아지는 빗줄기보다 더 굵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물량주의적 팽창, 그리고 합리화와 편리함, 아무리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지라도 교회에 오면은 합리화시켜주고, 그리고 편리하게 사는 처세술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아무리 게으르게 살고 아무리 자식들에게 손찌검하고 아내에게 폭행을 하고 폭언을 일삼고 군주처럼 생활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그냥 헌금 몇 번 하고 하면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식의 기복신앙, 성경에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 부귀영화, 출세, 영달,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런 것을 믿는 분위기가 성도의 교제에 뭐 살아있는 분위기처럼 화목이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부추기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익숙해 있는 교인들과 교회들은 사도들을 배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대로 살고자 목회하고자 하는 사도들을 배척합니다. 그것은 그 사도가 틀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교회들이나 그런 종류의 교인들은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본주의 관점에서 말하는 성장을 이루느냐, 부흥을 이루느냐, 건축을 하느냐, 그리고 재정이 언제 우리가 넘쳐나도록 되느냐, 이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진리냐, 미혹해 하는 영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진리냐, 미혹해 하는 영이냐, 이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부디 이 시금석,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는 것, 이것을 구분하는 이 시금석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것을 가슴에 탁 새겨둔 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들이 당대에 세워가는 가정,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적 그리스도의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몫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가장들,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해주시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듯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깨달을 줄 알게 하시고 성령께 반응할 줄 아는 교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혹해 하는 영들이 너무도 재밌는 프로그램과 감정을 사로잡는 미사여구를 가지고 홍수처럼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 양무리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미혹하는 영에 이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어두울수록 빛나는 금성처럼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양무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